사사기 20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5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왔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레위인의 아내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혹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왔고 오랜만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패배라니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비난하며 흩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따지다가 결국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패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웁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도 실패에 대한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간절함의 표현이었고 더 깊은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응답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깊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번에 승리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25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특해서라도 단번에 전쟁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회복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는 분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고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결국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자는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번이나 실패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묻고 응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오히려 우리들에게 승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a flower quickly
위한 것